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제2장에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열왕기 상서 2장 10절에서 죽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묻히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열왕기 상서 2장 1절 이하에서 마지막 남기는 다윗 왕의 메시지, 다윗 왕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하서 제23장에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도다. 하나님의 영, 루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도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내 입에, 내 가슴에 충만하게 넘치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래야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10대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3단계 메시지로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왕상 2장 3절에서 다윗 왕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첫째, 제1 메시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the way of God,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입니다. 체덱,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미시바트, 정의요, 진리죠. 그리고 미시바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미시바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미시바트 다음에는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이 말씀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전해주되 제1단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지나가는 은사복,
지나가는 은사는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방언도 포함됩니다. 방언 통역도 포함되고 신유도 포함되고 치료, 힐링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범사복이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 범사복이 결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을 지나가는 은사복을 신유복을 땅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 응답을 결론으로 메시지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 땅의 복, 기도 응답 결론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3단계 메시지를 명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기도 응답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넘어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사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바로 이러한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바로 그때는 다윗이 가장 땅의 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다윗이 가장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 정치력을 넓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넘어졌어.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는 칼날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다윗은 죽기 전에 세상을 행하여 땅끝을 행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도, 제드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시라. 두 번째 메시지가 범사복.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범사복을 주신다. 땅의 복을 주신다. 범사복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왕상 2장 4절에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Before our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코람데오 라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목숨을 다하여 진리를 지켜라. 힘을 다하여 네 영, 내 빛이 네 영혼을 다해서 진리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다윗의 3단계 메시지 고백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3단계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온 일생 동안 체험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후세들에게 세상 인류를 행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왕을 행하여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이하에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 받았을 때 사무엘상서 17장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켰습니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 받았을 때 처음부터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한 다윗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용 은사를 추구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17장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엘라 전투 중 가드, 블레셋 가드에서 그렇게 멀지 아니한 엘라라고 하는 지역, 바로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적군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다윗은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20세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대에 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의식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하나를 처치하지 못하고 생쥐가 쥐구멍을 찾듯이 패배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를 목격한 후에 다윗이 직접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리지만은 기회를 주시면 순교자의 신앙으로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일사각오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첫째, 성령 받고 나서 순교자 신앙, 지물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셔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갔지만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칼날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범사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결론은 범사복이 아닙니다. 18장 10절 환난에 참여합니다.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날을 던집니다. 환난에 참여하는 다윗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18장 10절, 19장 10절, 19장 12절 계속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죽음 위기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라마나옅 학교로 피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머물고 있었을 때도 사울 왕은 자기 군사 제1진을 파견시키고 제2진, 제3진을 파견시키고 마침내 그것도 안 되니까 사울 왕 자신이 라마나옅 학교까지 참여하여 다윗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게 되죠. 라마나옅 학교 바로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울 왕은 체면도 없이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에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거꾸로지고 나팔 영적인 체험에 들어갔습니다. 온 낮 동안, 온 밤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사울 왕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지나가는 은사 연도하면서 영적인 입신, 21세기 말로 입신, 1시간 입신도 아니고 10시간 입신도 아닌 온종일 온 밤새도록 사울 왕은 입신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치하시고 위기 때마다 다윗을 지켰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환난에 참여하되 20장 33절에서 광야에서의 환난, 21장에서는 블레셋 나라로 도피하는 환난, 22장에서는 아둘람 굴로 도피하는 환난, 22장에서 또다시 모압 나라로 망령가는 환난, 23장 그일라 지역에서의 환난, 그리고 마온 광야에서의 환난, 집 광야에서의 환난, 사울 왕이 바로 집광야, 마온 광야 이곳까지 군대를 파견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4장 엔게디 굴에서의 환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다윗의 손에 던져주셨지만 나타 넘겨주시다가 던져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첫째 메시지가 환난 참여, 두 번째 메시지가 범사복, 세 번째 결론 메시지가 환난에 참여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다윗의 영적인 삶,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영토를 행하여 정치력을 넓혀가는 범사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윗은 그때 넘어졌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범사복 받고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런 삐절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직전 유언으로 남긴 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왕상 2장 3절로 4절까지의 3단계 메시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루하, 번유마, 스피릿 오브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인류를 행하여 오디양 7대주를 행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왕상 2장 마지막 부분에서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인생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왕상 2장 25절에서 아도니아 왕의 죽임당함.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반역했지.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지. 이리하여 반역하는 무리를 초청해서 아도니아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왕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2장 25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도니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반역자로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아도니아, 부왕의 뜻을 반역한 아도니아, 결론은 죽임당한 것입니다. 바로 아도니아 반역하고 죽임당한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결론이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갈 때, 우상을 섬길 때,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기복주의 우상, 만모니즘 우상,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 신, 철학 우상, 그리고 5차원의 영성, 7차원의 영성, 8차원의 영성,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8정도, 8차원의 영성, 이런 것을 주장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미신에서도 5차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8차원, 7차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따라갈 때 아도니아의 운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상 2장 27절 이하여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파면당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바로 아비아달,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아비아달 대제사장. 하나님의 뜻은 일찍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 이하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25절에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야 솔로몬,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대제사장이라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솔로몬 편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켜버리고 아도니아, 반역한 아도니아 편에 서서 기드론 골짜기 저기시기 참여한 결과로 솔로몬 왕에 의하여 파직을 당합니다. 이리하여 제사장 성읍인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으로 너는 가라, 폐위를 당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독 제사장이 이제 이 종교 예배권에 대하여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독이 기브온 산당에서 대제사장, 2명의 대제사장들이 사역을 했죠. 이제 아비아달이 폐위됨으로써 사독 제사장, 사독 대제사장, 솔로몬의 왕위에 적이 되는 데서 사독 대제사장은 순교신앙으로, 순교적인 정신으로 솔로몬을 지켰습니다. 이래야 사독이 종교 영역에 통일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뭡니까? 비극, 마지막 제3단계 메시지에서 순교신앙으로 좁은 길로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때 사독 계열의 후손, 이들이 사독의 팔을 조성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루살렘 성결의 대제사장, 마태복음 27장 1절을 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자들,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어리어리했던 성전의 대리석 처참하게 로마 병력들이 무너뜨려버렸죠.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이 흠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한쪽 기둥이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다윗 왕 때에 한때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땅의 복을 받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여 기도응답 받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두개파 대제사장 계열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응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세계 역사는 기도응답 받고 망했습니다.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 성전 기도응답 받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이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불태움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 마침내 솔로몬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기도응답 받고 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바빌론을 불러서 솔로몬 성전을 불태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두개에 기도응답 받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거짓 믿음이다. 사대교회를 행하여서는 너는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기적 은사를 통하여서 살았다는 이름으로 온 세계에 소문난 교회 바라봐간다. 선전으로 소문난 교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으로 바라봐간다. 거짓으로 소문난 교회,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교회다.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고 우상 섬기는 타락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타락된 사대교회가 아니라, 기도응답 받고 방언하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는 타락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교회. 다윗 왕이 왕상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 유언으로서 남긴 바로 3단계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살아가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두 번째, 하나님이 범사복을 주시리라. 세 번째 결론, 하나님 앞에서 비포 아우러드 곧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켜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을 강조하고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미신들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미신들이 있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기도응답은 강조하면서 신원사, 빈고침 은사는 강조하면서 진행하는 은사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토, 엘리오스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스피리트 오브 곧, 루하 오브 곧, 푸뉴마 오브 곧, 푸시케 오브 곧, 네티시 오브 곧,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오. 3단계 메시지, 인류를 향하여 5대 7대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모든 신약 성경이 순교자 신앙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순교 신앙이었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바로 순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강령이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이것은 선지서 말라기까지, 율법서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 신앙을 강조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순교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순교 신앙을 강조하는
3단계 메시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서를 3단계 메시지를 요약하게 되면 티칭, 프리칭, 힐링, 세크리파이스입니다. 티칭,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라. 이것이 티칭, 프리칭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제1단계 메시지에서 기득을 강조합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합니까? 티칭,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길 범사복을 줄이라. 범사복 줄이라. 땅의 복 줄이라. 지나가는 은사 복도 줄이라. 예수님께서 제2단계에서 땅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 결론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십니다.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진리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네 목숨을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필사적생이다. 목숨을 바치면 산다. 그러나 목숨을 찾으려고 할 때 너는 잃는다. 아도니아처럼 요압 장군처럼 네 목숨을 건져서 성공주의로 나가려고 할 때 요압이 솔로몬에 의하여 죽임당하듯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하여 죽임당하듯이 아비아들 대제사장이 자기 직권을 사독 대제사장에게 빼앗기듯이 땅의 성공주의로 나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죽는다. 필생적사 목숨을 얻으려고 할 때 너는 죽는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티칭, 프리칭, 힐링, 결론이 세크리파이스, 제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꼭 같은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티칭, 프리칭이 제일 먼저였는데 마가복음서 제1장에서는 순교신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순교신앙,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제1장 1절 이하, 바로 세례 요한, 순교자 세례 요한을 먼저 강조합니다. 순교신앙. 그러므로 제1단계 마가복음서 제1단계 순교신앙, 제2단계 범사복.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범사복이 제2단계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 신요한상 첫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제5장에 나타나죠. 첫째가 아닙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이 결론이 아닌도 기억해야 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 신요한상,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범사복. 그리고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6장 이하부터 계속하여 16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순교신앙, 좁은 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6장 13절, 6장 20절, 6장 30절 이하 등등에서 세례 요한을 다시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 순교신앙 결론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의 십계명 설교, 10가지 계명 설교를 합니다. 헬루증 앓았던 여인, 시원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나가는 은사로 메시지 결론을 맺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십계명,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버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도다고 책망하십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세대, 21세기 짐승 문화를 따라가면서, 간통주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동성애 문화를 따라가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이하 십자가 신앙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제10장 10장 30절 이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골고다 산상까지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 이하 24절까지의 마가복음 11장 24절까지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메시지를 끝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타락한 다윗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까지 기도 응답받고 바세바와 간통하는 다윗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 응답. 그러나 25절 이하부터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사, 사랑, 죽기까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심으로 마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순교신앙, 이것이 기도응답 다음에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하여 마가복음도 첫째 메시지 순교신앙, 두 번째 범사복, 세 번째 결론도 순교신앙, 좁은 문, 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복음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서는 티칭 프리칭으로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서는 제1단계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제1단계 출애굽. 무엇으로부터 출애굽입니까?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이 아니라 여기서는 네 죄악으로부터 출애굽하라. 네 죽은 믿음으로부터 출애굽하라. 네 포로됨에서부터 출애굽하라. 누가복음 제1단계 출애굽. 네 거짓 믿음으로부터 출애굽하라. 네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거짓 믿음으로부터 출애굽하라.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봉독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 이리하여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으신 능력이 임하신 이리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포로된 자 출애굽시키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다 포로에서 출애굽시킨다 거짓 믿음에서 출애굽시킨다 기복주의 우상에서 출애굽시킨다 번영주의 우상에서 출애굽시킨다 만모니즘 우상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다 눈먼 자야 너희의 눈먼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다 눌린 자야 마귀에 눌린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통하여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실 때 그때 주제가 뭡니까? 그때 주제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 31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주제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한국말로는 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더라. 별세 이 별세가 단순하게 사람이 죽는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원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어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출애굽 기억해야 합니다. 별세 목회 하면서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출애굽시키신다. 포로된 자를 출애굽시키신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깨뜨리는 자들을 저들의 장님에서부터 출애굽시킨다. 범사복 지나가는 복으로 방언으로 메시지를 길러내는 눈먼 자들을 출애굽시킨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출애굽 제1단계 그리고 제2단계 범사복 이렇게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출애굽시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십니다. 범사복 예수님께서 범사복을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은사 부인하지 않죠. 방언 은사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지나가는 복, 범사복은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환자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드릴 때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9이 어디 갔느냐? 9이 어디 갔느냐? 빈 고침받고 9이 어디 갔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9명 어디 갔느냐? 병고침을 받았지만 범사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의 선자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 반역자의 편에 선 자들
범사복이 결론이 될 때, 범사복이 지나가는 은사가 방언이 결론이 될 때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락합니다. 4대 교회, 살았다는 기적의 교회,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4대 교회로 전락합니다. 4대 교회로 전락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제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부터 사탄의 능력을 받고 사탄의 엑수시아 권세를 받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 종말의 바빌론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서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는 자다. 이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리라. 이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여덟째 왕. 여덟째 왕인데 7에 속한 자다. 그리고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저갱, 사탄의 자리에서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종말의 바벨론이 나타나서 교회를 밟아버릴 것을 허락하실 때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을 받는 기도로 끝날 때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 기도응답 받고 나서는 강도의 소굴로 타락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누가복음서 결론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기도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30절 이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시며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18장 30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결론이 좁은 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일생 동안 체험한 결과 유언장으로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 오디양 7대주를 행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십자가 신앙으로서 첫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범사복을 드리라.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좁은 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을 가라. 마태복음 16장 24절. 필사적생. 예수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3단계 메시지로 무장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